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정복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떠오르실 거고 서양에서는 아마 알렉산더 왕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적으로 왕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땅을 많이 넓히고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복하는 나라, 도시, 세계와 세계를 이었고 그곳에서 문화와 언어, 종교, 예술, 철학 등 그러한 것들을 그곳에 심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 문화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문화와 건축 양식, 예술, 언어,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가 죽고 그 위에 등장하는 로마가 또 많은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렇게 만드는데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이 알렉산더가 전한 그리스 철학에 의해 잠식되고 맙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철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죠. 고대 시대의 철학이라 함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언어, 법, 제도, 종교 등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기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정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원문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나 그 당시에 의사소통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을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마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가 되었고 특히 공식 문서나 서신 등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마 그런 헬라어를 통해서 전도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2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1차 목격자들이 죽게 되면서 서신서와 복음서들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후대의 길을 남겨줌으로써 이 글을 복음서를 또한 바울의 서신서를 남겨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식 보존과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 그 이단 사상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방 종교에 대한 자신들 기독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 신학자들은 이러한 공격에 대한 변증을 해야만 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이고 너희는 복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사상과 이 헬라어의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학문으로서 변증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었지만 그 영향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퇴색되고 철학적 사상과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이해한다든지
헬라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 철학은 신학의 시녀의 역할을 하였고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과정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해석학적 과정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지금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 선악의 분별자가 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원론이 뭐냐면요, 이쪽은 선하고 이쪽은 악하다,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원론과 비슷하죠. 그런 사상은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또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게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죄와 의, 육과 영혼 등 이러한 단어에 대한 개념들은 아직도 이런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은 문제를 파악하고 제기는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 탁월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떠한 대답도 내어놓을 수 없는 학문이죠. 철학의 대답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으로 수렴이 되기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사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인간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충분히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숭고함과 가치를 위한 결론으로 향하게 되어 그것 자체로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쪽 이렇게 합동 측의 많은 조직 신학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배웠고요.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어떤 철학적 사고, 어떤 그 학문적 기반에 여전히 그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에 굉장한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죄의 부분을 보면서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학적 사고, 그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나를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 있는 의인인 나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도 선하세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신가요? 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니까 그가 행하신 모든 건 선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다 죽여라. 선한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인간들보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은 악한 거 아닌가요?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와 동침한 다말을 보고, 우리가 봤을 땐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창녀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라고 합니다. 옳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죄인이 아닌 의롭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도 되는 겁니까?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도 시키세요. 막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허락하셔도 돼요? 거짓말은 악하고 율법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안 지키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 사고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의 잣대로는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을 부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외에 선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나머지는 다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아이와 여자와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선한 거고 하나님이 다말 보고 의롭다 한 것도 선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사고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대표로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그 한 사람이라고 대표로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모든 피조물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악하다니까 나쁜 건가 여기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헬라어가 아가토스인데요. 이제 제가 초반에 헬라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가토스인데요. 이 선함은 절대적 선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인을 명해도 그것은 선, 거짓말을 해도 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문자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그게 나의 일이 되면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그런 윤리와 도덕적 수준의 그런 판단을 부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계시하시며 실제하는 복과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주일학교 지금 주빈이가 창세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이야 라는 거 설명해 주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주빈아.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네가 게임하는 거 이게 뭐 먹고 공부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눈에 네가 누리는 거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이란다. 앞으로 넌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나쁘고 좋은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 그 자체가 선하고 그 자체가 복이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풍요이신 것을 내내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 내내 가르쳐 주신다는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죠. 육신의 물은 부족했지만 마실 수 있는 생명이 풍성했고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떡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풍요, 그 복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삼아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고 눈에 보이는 물을 더 그리워했고 눈에 보이는 고기를 더 원했어요. 하나님 물 안 주시고 고기 안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애굽의 것을 더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안 주셨던 게 아니었음에도 물과 고기를 주셨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냥 육신의 어떤 배부름을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어주신 선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광야에서의 삶보다 애굽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신삼아 사는 삶이 훨씬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는 거였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곳이 인생이에요.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어주신 선한 것을 악하다 여기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후 그들의 마음이 향한 곳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한 선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가치와 기준, 그러한 것들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며 악악거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몸이 조금 힘들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선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조르잖아요. 정말 그 상황과 환경에 담겨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 그 진리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진리의 생명에 간절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와 때에 따라 선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을 악으로 여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고 피조물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행위, 그것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어놓는 모든 일은 선하다 악하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선하게 판단자가 되어 내어놓은 모든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깨끗하게 착하게 선하게 내어놓은 모든 것도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청렴해 보이고 되게 윤리와 도덕 어떤 수준으로 멋지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선한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분들도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이가 내어놓는 것이 모두 악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어놓은 모든 일을 받지 않으심에도 우리는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막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나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할 일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서 되나?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선한 그분이 가장 선하게 하시는 일, 이루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계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로 동원된 모든 일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 어떤 우리의 잣대와 판단으로 때로는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라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에요. 창세기로 가서 선과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뭐 일시킨 것도 아니고 뭐 풍작하라 동물 이거 아니고 딱 내민 게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 두 나무였죠. 여기에 등장하는 선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여러분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토부인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선이 뭔지 찾아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까는 선하신 하나님 할 때는 아가토스였죠. 근데 여기 선은 칼로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외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의 한계이죠. 마찬가지로 선한 분으로 쓰인 그 아가토스 그 선은요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선이죠. 진짜 선인데요. 진짜 선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 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선악과의 선은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토부, 그러니까 나타난 선, 보이는 선 있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알 수도 있는 보이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을 주신 게 있어요. 이 세상도 선하죠. 그렇죠? 선하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선한 것이죠. 성전, 말씀 등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인식할 수 있고 보이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선, 이 칼로스를 통해서 안 보이는 그 아가토스 진짜 선, 그 선을 봐야 하는데 그 선을 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선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본다, 그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죠? 기적과 이적이 항상 뒤따랐어요.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기적, 그 이적 행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의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표적 있잖아요. 이적,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당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치료, 배부름 이런 걸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온통 사람들이 그 내용,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배부름 거기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해진 이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 병이 치유되었대, 배부름을 주셨대, 우리의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라고 하는 그 나타난 현상 그 자체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포네로스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요 40년간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들의 애굽을 더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애굽 생활이 그냥 내가 종으로 산 그 생활보다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그냥 이 삶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곳을 소망하는 곳이지. 이곳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나에게 너무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기에 묶이지 않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요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지난 설교를 하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설정을 진리로 담고 있다고 했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은 그것을 받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온전한 관계를 안식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창조된 일곱째 날에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 떠보니까 안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하고 눈 떠보니까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 뭘 할 게 없어.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 나무를 통해 은혜로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 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요. 그 나무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또 그분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줘야 돼. 나는 그것만 먹고 사는 존재야 라고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 나는 열심히 지켜야 돼. 그걸 법으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 자체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내어놓는 것 자체가 짐이 돼요. 예수님은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보게 하여 그 짐으로 여기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에게 쉼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쪽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법으로 보게 되어 그것을 따먹으면 그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어 죄가 되고, 따먹지 않으면 그 따먹지 않는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안 따먹는 나를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 또한 내가 챙기게 되겠죠. 그걸 성경을 죄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를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죄,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방향을 틀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게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모든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나타난 그 자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인류의 대표로 그러한 자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켰던,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들. 그런데 그들을 사단,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 껍데기로서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내어놓으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들춰내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확 들춰내십니다. 그런 선악의 패러다임, 선악의 주체자는 반드시 그러한 죄를 동반하게 됩니다. 아니 그 자체가 죄이죠. 여러분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최대한의 선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죄고 악도한 죄입니다. 인류가 내어놓은, 철학이 내어놓은 다른 어떤 종교의 선한 것도 이 선악의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향하고 수렴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나요? 세상에서의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법이 정의롭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정말 그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합의하에 정의를 정의하고 악을 정의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비슷한 것은 오히려 인류 전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책으로 성을 쌓고 법을 제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정의와 법, 사상, 정치, 문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누려야 할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본질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 요마서 7장 9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 곧 계명이고 율법 또한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선악과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행함으로 마치 내가 살아있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 진이, 그 내용을 깨닫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죄를 생산해내는 것들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내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거, 그거 아닌 걸 아는 거, 생명처럼 붙드는 거,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러한 현실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걸 생명처럼 살았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니까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 또한 오늘 바울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사는 거야. 네가 붙들었던 거 그거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붙들게 하는 거 그거 생명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생명을 봐야지.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갈망하고 찾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가짜 생명이 아닌 진짜 생명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진리로 내용으로 보면 생명이지만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법으로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법으로 보게 되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11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우리 11절 잠깐 봐주시겠어요? 11절에 보면 앞에는 빠졌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 나를 향한 모든 열심과 노력들은 나를 속여 계명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반드시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나를 그러한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고 온 그 율법이 그럼에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그 육신의 한계로, 그 도덕과 윤리로, 아니 내가 나타난 것으로 나의 생명처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는 나의 존재성을 찾게 하는 그것이 생명처럼 여기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그게 죽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 그것이 나에게 사는 거였네, 오히려 생명이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한 거야, 나쁜 거 아니야.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나쁜 거 아니야. 계명도 나쁜 거 아니야. 의롭고 선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진짜 생명을 그걸 통해서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내 생명으로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어떠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나의 열심, 나의 만족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았던 그 나는 죽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 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죄로 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너희가 있는 곳이 거기가 맞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리,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너는 내 말 순종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말 잘 알아들어야 해 라는 뜻이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단순히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진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자로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절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줘야 들리는 거고요, 보여줘야 보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로 동원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그게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봉독할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 순종해야 돼, 직분을 맡을 때도 순종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들려주고 깨달아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아버지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설명하는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상태가 순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고 하라고 하신 행동만 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성취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일들을 내 삶에서 겪게 하심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선의 방법, 우리의 판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으로 감지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환난은 연단은 이렇게 쭉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때로는 내가 살아내는 과정으로 감지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1절, 우리 24절 봉독해 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반대되는 게 아니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율법은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이 계명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말을, 성경을 깨닫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즉 너희 스스로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 것이야. 그런데도 너희는 믿음이 오기도 전에 너희 스스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마치 그러한 것들을 통해 생명을 얻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죽어있는 너의 모습이란다. 그럼에도 내 긍휼과 은혜로 진짜 생명을 약속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물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할 거야. 그리고 죽어있는 너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믿음을 통해 보게 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할 거란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읽지는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떠한 행위로도 선함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증하셨대요.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고 죄만 있는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그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진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구나를, 나의 십자가였구나를 알고, 그로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 죽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늘 따라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인생 내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십자가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의라고 여기며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죄였음을, 말씀의 진리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알게 되었고 죄인의 과정을 겪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이제 그 화평을 누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율법이, 여러분에게 준 율법이 나쁜 겁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게 나쁜 겁니까? 죄로 의를 알게 되었다면 그 죄가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서로 합의하여 죄의 영향으로 만드는 그 죄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원론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매일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 지식, 경험,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모든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 그 주체자의 삶,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허락한 육신과 또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육신의 또한 마음의 또한 정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그 모든 것이 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수요일 새벽마다 예배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저희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